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돌판을 다시금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것 가운데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름, 언약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뜨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깨뜨리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는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처음 그 돌판을 깨뜨리죠. 말씀이 깨뜨려지니까 돌판이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고로 너는 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참된 힘은 어디에 있죠? 내가 친히 가리라 입니다. 안식은 뭐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자, 그 친히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3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처음 받았던 돌판이 있는데요. 이 처음 받았던 돌판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을 보시면 처음 받았던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처음 받았던 돌판의 이야기입니다. 깨뜨렸어요. 말씀이 깨어지니까 돌판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회복을 명하시면서 그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네가 다듬어서 만들어 와라. 그리고 올라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무도 함께 올라와서도 안 되고요. 그 산에 얼씬거려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이 산은 무슨 산이죠? 시내산 또는 호렙산 이렇게 명명하게 되어지죠. 그 산에 아무도 오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오지 말게 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킴을 명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함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자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신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었던 모양이거든요. 애굽에서 보았던 귀걸이, 코걸이, 팔찌, 발찌, 자신을 치장하는 거였죠. 이들은 누구를 치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치장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그들의 몸을 새기고 가야 되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보았던 것, 자기 몸을 치장하고자 하는 그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들의 마음의 지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떼어내 버리고 내 앞으로 돌아서라 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좋다. 하지만 직접 너는 너의 눈으로 보면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실 때 내 틈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조차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질투는 왜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얼씬거리게 하지 마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가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죠? 80세에 출애굽을 이제 인도하는 리더로 섰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그 할아버지죠. 들고 가는 두 돌판, 손에 두 돌판을 들었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80세 이상의 할아버지가 들고 갈 만한 무게였을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는 않았겠죠. 그렇다 너무 무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야 돼요. 자, 첫째, 처음 깨뜨려졌던 그 말씀, 그 돌판을 다시금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처음 것과 같이. 저는 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큐티 제목도 삼가 지켜야 할 명령인데 바로 처음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하심,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들 삶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그 즈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를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없다라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너무나 더디어 오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트리는 동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처음 것과 같은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지켜져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째, 말씀이 깨뜨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5절을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온 그 모세 가운데 구름으로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서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은 무엇이죠? 그 존재 그 자체죠. 이름은 무엇이죠? 그 존재를 정말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정말 상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픈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말씀을 깨뜨린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속에서 생명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자신의 계획, 자신의 하고픈 그 욕심의 투영으로 나타나는 그 우상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 모세를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더 넓게는 오늘 이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사랑과 공의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을 빚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공의로움도 있는 것이죠. 잘못을 하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벌에 대한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되이 서게 되어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 삶 속에 닮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이 그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더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어디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까? 금송아지에게요. 우상에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멸하셨고 그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해야 될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었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모세가 급히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마음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온전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모세가 봐도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뻣뻣한 백성에게 아직은 아무도 이 시내 산에 얼씬거리지 말라, 내가 있는 곳에 얼씬거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정말 내비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곳의 가운데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친히 가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세는 주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 했다고 다 되나요? 아니요. 큐티 오늘 한 번 했다고 다 되나요? 아니요. 정말 날마다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왜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조금 잘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못하면 깨갱하게 되어지고 그런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그나마 별 볼 일 있게 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정말 이 모세의 간구, 이 모세의 이 기도,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 상대방의 절대적인 신뢰죠. 신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약서를 쓰지를 않으십니다. 계약서를 쓰고 너 어기면 너 큰일 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10절의 뒤에 보시면 곧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적을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왜 두려운 것입니까? 아직 아무에게도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적이기 때문에, 보지도 못한 것이니까, 듣지도 못한 것이니까,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또한 그 언약을 맺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너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 가운데 11절을 보실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세우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야 할 때도 있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생명의 은혜의 이야기가, 그리고 가나안 땅,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의 주민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뒷부분에 보시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쭉 보시면 한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을, 그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음란의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됩니다. 음란함은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를 한번 당연히 그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결혼 관계에서 정말 그 둘만의 깊은 사랑과 하나됨을 나누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방향이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상대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음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로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혼집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이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혼집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온전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다시 결혼하자, 이 결혼의 언약을 세우는데 어찌 다른 이와 우리가 한 몸을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을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엄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절대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깨어진 돌판이 있습니까? 깨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 것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제자방 교재에 보시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풍성한가
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들 속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풍성함을 가져옵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셋째, 언약입니다. 언약. 과연 나는 누구와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신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건만 여전히 이 땅의 주민들과 몸을 섞음으로 음란함,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여전히 깨뜨린다면 하나님은 엉엉 슬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었습니다.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경배해야 하건만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깊이 경배하며 그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숙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몫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한날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